오늘은 에스겔 후반부에 33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를 우리 같이 나누겠는데, 제목을 정하면은 이스라엘 열방, 온 창조 세계의 회복,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다.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자원함과 소망 가운데 삶의 예배, 삶의 제사가 회복되고 있는가?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 못해서, 특히 요즘은 젊은 자녀 세대들은 참 너무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미국 교회 또 각종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잘 안 돼서 점차 이제 신앙생활을 참 어른들이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가는, 마지 못해서 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도 나눴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은혜에 피값에 팔려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자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과 영생의 화목을 가진,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참 이런 특권은, 이거는 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다면 이게 참 얼마나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자비하심, 가장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말씀한 대로 찬송가처럼 말이죠. 이래 살아보면은, 삶의 제사를 들어보면은 이 생활보다 더 자유롭고, 이 생활보다 더 행복하고, 이 생활보다 더 기쁨과 찬송과 소망이 넘치는 일이 없는데,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나 억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번에 이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의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을 했는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 에스겔 전체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했고, 오늘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이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40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부에서 이 악인의 길, 음란한 길,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길은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불쌍한 길이다. 그래서 악인의 길,
멸망의 길, 불순종의 길, 우상숭배의 교만, 악을 버려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32장 이후에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중간에 연결고리, 마치 고리가 두 개가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33장이에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 사이에 33장이라는 이 연결고리를 딱 해놨는데, 이 연결고리를 잘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에 1절에 보면은 3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그 파수꾼에게는 책임을 안 물리고 그 순종하지 않았을 때 파수꾼은 메시지를 순종을 해서 전했지만은 백성이 듣고 순종 안 하면은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는 안 물리고 백성에게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리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 전가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즉 경고의 메시지를,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면은 33장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로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고 뭐라고 맹세하느냐?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목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너가 멸망시키고 너를 침멸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3장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이 지금까지 악을 행했더라도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은 그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전까지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이전의 어려운 삶을 기억지 않고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에 이 메시지를 듣는 이후의 삶은 악한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만 하면은, 아까 서론적으로 말하면 삶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이전에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거 기억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겠고, 반대로 이전까지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지금부터 정신 차리지 않고 악한 길을 걷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면은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한때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그런 잘 나가는 시절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그냥 이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의 얘기를 뭐 방송이나 신문이나 또 다양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33장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많아요.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배반하면은 그 걸음은 너무너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37장 7절에서 보면은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다 죽은 빽따기만 남은 그런 참 생기가 없는 상태였다가 다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부활이 되어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상숭배와 참 불의를 행함으로 그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화나게 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 이 34장부터는 철저하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빛을 주고 다시 회복을 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36장 24절의 말씀을 한 대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봐요. 이 자리에는 우리들이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요 36장 말씀처럼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하고 이렇게 행동에 옮겨주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회복시켜 줄 테니까 뭐하고 살아라는 거죠? 굳은 마음,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아주 화나게 하고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5분 묵상 주제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에다가
성령을 연결시키고 진리를 연결시키고 예수님의 대속을 연결을 시켜서 계속 이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28장, 그 36장 28절은 말이죠.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만 우리 속에다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우리만큼 당당하고 복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약속이 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미수서 보기에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정신을 안 차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가까이 하지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이전 거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기억 안 하고 다 버리고 복을 거두어가고 징계만 주겠다는 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번에 이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 소망,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은 마치 창세기 2장에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 흙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다시 이제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그 창조 피조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으로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장한나라고 하는 그 첼로를 잘하는 사람 얘기를 봐요. 그 사람이 이제 지금은 또 지휘도 잘해서 뭐 아주 그 대단한 길을 가고 있던데 이 사람이 어릴 때 그 첼로를 잘해가지고 독일인가 어디 가서 그 대단한 그 스승한테 마지막 이제 제자가 되어서 그 연수를 받은 그것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음악계는 그런 게 꽤 많잖아요. 대가에게 내가 사사를 받았다 이러면은 내 스승은 누구다 하고 평생 그거 자랑하며 살거든. 그런데 그 대가를 만드신 하나님이 또 지혜와 명철과 영광과 또 이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는 이 약속을 지금 에스겔서에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은 나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결단을 하십시오. 굳은 마음,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다 정리하고 철저하게 새 사람으로 내 심령이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옥토바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구구절절히 아멘이 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적시적시 순종하는 길만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38장에서 39장까지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 애국과 두로 왕이 아주 교만하게 했다가 그것을 다 정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에 곡이라는 게 이 곡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장 악하고 폭력적인 인물들의 결정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델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저항을 합니다.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마귀의 졸개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하나님 복 주려고 하면은 꼭 그 방해하는 역사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 때나 지금도 또 교회마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어쨌든지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이 곡과 같은,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싹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결단하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나머지 요 방해 세력들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겠다. 그것을 시편 136편에도 보면은 구구절절히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정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가 말씀한 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열방도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소망,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다시 성전과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셔서 전 우주적인 회복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특히 그 47장의 내용을 쭉 그 묵상을 읽고 해보면은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이제 역사하심이 회복이 되어서 물이 넘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식물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었던 마치 마른 뼈다구와 같은 상태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군대가 되어지고 다시 예배가 다 사라졌던 그 예배 공동체에 다시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겠다는 이 회복의 메시지는 얼마나 강력한지, 특히 48장 35절 요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여기 보면은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의 뜻이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시켜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하는 이 약속은 얼마나 큰 약속인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한 약속이 생각이 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마무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는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이 예배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예배하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제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예전에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악하게 살아서 마치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해서 마른 빽따기와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이제는 청산을 하고 다 정리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열방, 온 창조 세계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 이번에 이 에스겔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속심정이 얼마나 이게 뼈저리게 와닿는지 말이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걸 매를 들고 꾸중을 할 때에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깊은 마음에서 매를 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본성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 에스겔 48장까지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전에 그 교만하게 악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었던 것을 그거를 다 제거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좀 친밀한 교제, 친밀한 예배, 친밀한 섬김, 친밀한 충성 이걸 원하신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워 넣었던 온갖 우상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SNS부터 휴대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싹 정리하고 우상을 싹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받은 것처럼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이런 참 대단한 인물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나라까지 주변 사람들과 주변이 자꾸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주서부교의 성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는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한 대로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주서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머물며 살더라도 항상 함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는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이 시간부터 살아간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한 것처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삶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존귀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놓고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굉장한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묵상한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참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떠나는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참으로 겸손한 마음, 상한 심령,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구절절히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갔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크게 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것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나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참 잘 살다 왔다 칭찬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